레위기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 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은 온 산야를 헤매시고 그리고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어찌 그 기도를 외면할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그 결핍의식을 갖지 마시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그런 풍족의식을 가지고요. 언제나 자존감을 가지고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긍정적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레위기 19장 말씀 참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어요. 저는 이 레위기 19장을 읽으면서 레위기 전체의 영적인 주제의 말씀을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아직 출간은 하지 않았지만은 이미 원고가 99% 원고가 완성됐는데 그 책 제목이 세속 성자의 길이에요. 세속 성자의 길. 레위기 전체의 주제로 그렇게 잡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레위기 19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제게 준 감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상 속에서 성자로 사는 삶, 그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짝퉁도 있고 진품도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짝퉁 그리스도인도 있지만은 진품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정말 진품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 특별히 교회 밖에서 그 진품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드러납니다.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는 그 가정에 들어가 보면 그 가정에서 드러나요. 또 그 사람의 직장, 함께하고 있는 이웃들, 그렇죠?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속 성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놀랍게도 레위기는 그동안에 성막을 짓게 하고 성막 안에서 성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관한 모든 규례들을 다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런 규례들을 제정하고 그런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게 한 목적은 여러분 성막 밖에서 세상 속에서 성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드림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좋은 제자는 한국교회가 만들었는데 교회 밖에서 훌륭한 제자를 만들지 못한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왜 말씀 소원 숲이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생태계를 하나님이 주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이제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한 사람이 변하면 한 세대를 바꿔버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뭔데, 우리가 아니래도 남들이 다 할 수 있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면은요,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바뀌고, 우리 지역이 바뀌고, 나라와 민족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해 오셨는지를 우리는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무런 존재가 아닌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눈물 어린 기도, 그 기도가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지역을 바꾸고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기 시작하잖아요. 하늘을 움직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이 19장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계명의 본래 그 본질이 이 레위기 19장 안에 다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레위기 19장은 레위기의 십계명이다. 레위기의 십계명은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들여다보면 성속의 규례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자 보세요. 이 레위기 19장의 대주제, 이 대주제가 바로 레위기 전체의 대주제인데,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2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죠. 자, 이건 레위기 전체의 영적인 주제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가더시. 그런데 이 레위기서는 이 거룩함의 본질을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이게 레위기서의 놀라운 특징이에요. 누구에게서 찾는다고요? 사람. 세상 속에서 찾아요. 교회 이 성막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성막 밖에서 찾고, 그렇죠? 다른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해요. 그런데 레위기서는 놀랍게도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이건 놀라운 레위기서의 특징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대신관계와 대인관계를 얘기하는데, 자, 이 전반전에는 레위기서 전반은 대신관계에 관한 말씀을 쫙 한 거예요. 그리고 후반전에 나오는 메시지는 대인관계에 관한 말씀을,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세속 성자의 길을 가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세속 성자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 우리가 이 새벽에 다 묵상할 수는 없고 한두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3절 말씀 먼저, 3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놀랍게도 특징이 나오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에요. 자기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와의 좋은 관계를 갖겠어요? 자기 육신의 부모를 끔찍히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서 만나는 누구와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이건 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효는 우리 인생의 근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효를 가르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과거에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게 했던 것이 오해가 돼서, 또
그게 오해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보니까 교회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 형제들끼리 하는 거, 또 부모에게 대하는 거 보니까 형편없더라. 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참 무슨 저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나, 이런 욕을 실제로 많이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크리스찬들은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른다. 교회는 효를 가르치지 않는다.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갖는 편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말씀해 보게 되면 여러분, 구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10계명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자기 부모를. 이게 그래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 땅 안에서도 장수하고 축복을 누리게끔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레위기서가 가르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뭘 얘기해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할렐루야. 자,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바치고 하는데,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그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예물을 바치고 할 때에 내 마음에 누군가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배 드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빨리 달려가서 그 화목하지 못한 그 사람과 가서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 보면은 뭐를 주님이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다 파괴돼 있어. 그런데 예배는 열심히 나와서 드려.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바로 세속 성자의 길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이 레위기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부모하고 관계를 회복해. 너 부모에게 효를 다해. 그리고 난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 할렐루야. 우리는 생각하기에 아니 목사님, 안식일을 먼저 지키는 게 중요하죠. 물론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레위기서는 그 전반부에 거기에 관한 규례를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렇죠?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부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그래서 거기에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보게. 이게 레위기가 말하는 레위기의 그 10계명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얘기고, 그 다음에 11절로 12절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이것도 보면은 놀라워요. 결국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말씀의 시작 출발점은 어디로부터 시작돼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 그렇죠? 남에게 너무 탐스러워, 그렇죠? 그래서 남이 보지 않을 때 그걸 내 걸로 소유권 이전을 해버리는 거야. 이게 도둑질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자꾸 거짓말을 버티리네. 여러분, 이 거짓말이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거짓말 뭐 한두 번 했다고 뭐게 큰 문제가 생기나? 아니에요. 그 거짓말 한마디 때문에 누구는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 가운데
피를 흘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렇게 오해를 받는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오해를 받는 그런 입장에 한번 놓여봐. 잠이 오지 않죠.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아무 생각 없이 던진 거짓말이요. 누군가는요,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선의의 거짓말은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를 음해하거나 해하거나 무너뜨리거나 파괴시킬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면 그게 바로 참소자, 그 입술은 사탄의 입술입니다. 그는 가정을 파괴하고 성도 간의 관계를 파괴하고 주의 종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여러분, 사탄의 입술이야. 그럼 영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 그런 말은 듣지도 말고 어떻게 해요? 내뱉지도 말고, 그리고 같이 그 자리에 함께 머물러 있지 마세요. 그 말 때문에 여러분도 죽고 함께하는 사람도 다 죽이는 말, 생명의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은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걸림돌이 되는 말이 아니고 디딤돌이 되는 말을 해야 돼. 할렐루야.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의 공동체에 덕을 끼치고, 할렐루야, 가정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이런 말들을 해야지. 그게 천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말이에요. 근데 이 거짓말을 해. 남의 걸 막 도둑질하고 거짓말해. 이건 세속 성자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느냐? 그 마지막 목적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 괜찮아. 저분은 항상 말을 하면 진정성이 있어. 진심이야. 저분이 하는 말은 난 다 믿고 싶어. 왜냐하면 그동안 살아온 궤적을 보니까 그분이 그동안에 뭘 하자 그래갖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들이 다 옳은 일들이었어. 그러면은 믿어주고 싶지 않나요? 지금 이해가 안 돼도 한번 믿어보자. 저 사람이 하는 일은. 그리고 힘을 실어줘보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또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만나는 지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저 사람이 하는 말이면 나는 믿어. 누가 뭐라고 막 주변에서 얘기해도 아니야. 나는 그동안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경험한 것들이 있어. 저 사람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 우리가 지금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뭔가 계획이 있을 거야. 그냥 한번 믿어주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면 그분이 다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말하기 쉽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본질도 모르고 그냥 쉽게 누구에 대하여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들을 너무 쉽게들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쉽게 던진 그 말이요, 그 사람에게 돌아와서 들려왔을 때 그 사람이 받는 상처는 얼마나 클까?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야 돼. 그랬을 때 저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거는요,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어떤 안 좋은 말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지금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런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교회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만나는 그런 모든
세속 현장 속에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 돼, 이걸. 할렐루야. 그럴 때 전도의 문도 열리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누리에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떠나가서 이거 보게 되면 이 내기 그 19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농사철이 돼가지고 추수 때가 돼서 추수를 다 거두잖아요. 추수를 거둘 때도 항상 배려하라는 거예요. 갖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방인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을 늘 배려해서 이렇게 추수를 해도 네가 주인이라고 그걸 곡식을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좀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좀. 그렇죠? 이렇게 고구마, 감자 이런 것도 저도 이게 고구마도 이렇게 캐보고 했어요. 참 재밌더라고요. 고구마가 이렇게 그냥 땅에 쫙쭉 뿌리들이 있는데 그거 땅에서 캐는데 야, 참 신비롭기도 하고요. 근데 그 고구마 다 캐지 말라는 거예요. 좀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남겨놔. 그러면은 누군가 가난한 이들이 그렇죠? 그 남은 그 고구마 밭에 와서 남은 고구마를 캐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남은 게 있지 않나. 그렇죠? 그럼 그들도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좀 가난하고 또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이 레위기 19장에 쭉 나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18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엄청난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생각하기에 야,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미 구약 안에도 나오고 있어요. 자, 원수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갚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말이에요? 어떻게 원수를 안 갚어? 항상 원수를 갚아다오 이거 아닙니까? 죽어가면서도 원수를 갚아다오. 평생 원수 갚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계속 당하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죠. 누구나 그래. 그래, 두고 보자. 그렇죠? 마음에 속으로 생각해. 두고 보자. 두고 보자는 게 뭐예요? 나중에 반드시 때가 오면 기회가 오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보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나를 이렇게 해했어? 나를 이렇게 모욕했어? 그래, 어디 너 잘 되나 보자. 그래서 우리 민요에도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 심리도 가지 못해 발병나 죽어라 이놈아. 이런 노래 부르고 살잖아요 우리가. 나는 이 민요는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근데 항상 보면 이 민요를 불러요. 이게 무슨 국가의 자랑도 아니고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축복을 빌어줘야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나 죽으라니. 여러분 그런 못된 심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냥 그래 잘 되나 보자. 저주하는 거죠 마음속으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되면은 그냥 그 몇 배 이상의 보복을 해서 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고 어려움에 빠뜨려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 한이 다 풀린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살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그 사람이 또 원수를 갚습니다. 여러분에게 못 갚으면 여러분 자녀에게 갚습니다. 여러분 가문에게 갚아요. 그 고리를 끊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그거는 어떻게 뭐예요? 사랑밖엔 답이 없어. 내가 먼저 사랑해버려야 돼. 원수를. 여기서 끝내야 돼. 내가 끝내야 돼. 내가. 억울하지만 너무너무 힘들지만 여기서 품어줘야 돼.
그러면 이게 내 자녀요. 그 자녀의 자녀에 대해 반복되지 않고, 할렐루야,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I'm okay, you are okay. 그렇게 돼야 돼.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이거 무서운 말이거든요. 너 죽고 나 죽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을 하면서 살면 안 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할렐루야. 그 길은 원수를 사랑하는 길이야.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고 내 동포를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세속 성자의 길이야. 예수님은 그 길을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당하시면서 자신을 향하여 채찍질하고 모욕하고 그리고 죽음의 사지로 내어모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을 하고 있는 저들이 알지 못하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오히려 그들을 품고 그들의 허물을 사하여 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하셨어요. 이게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그 길까지 가지 못해. 그렇지만 방향 정도는 알아야 돼. 그것이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안 돼.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대적하고 분내고, 이건 죽음의 사지로 가는 길이야.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서는 안 돼.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요? 주님이 가신 방향으로 가야 돼. 죽을 때까지 그 주님이 다다랐던 그것까지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은 그 방향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그게 세속 성자의 길이야. 레위기 전체가 결국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 카도스, 진정한 의미의 거룩은 바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경우 나보다 더 약하고 부족한 이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때 이 성자의 길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갈릴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봐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복음을 잘못 이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갖기 시작하면 내 가진 것으로 인해서 갖지 못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남에 대한 배려를 잃어버리고 어떤 경우는 무례한 그리스도인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공동체로 전락돼 버려서 괴물 아닌 괴물이 되어버렸어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갈릴리 교회가 이 다시 시작하기를 결단하고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귀한 물결에 믿음으로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건대에게 행한 것이라. 주님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고아와 가부 그리고 가난한 소자들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다.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